교독한 말씀 통해서요,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그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2010년도에 서울대 교수 김남도 교수가 이 책을 쓰니까 엄청나게 이게 판매가 돼가지고 비소설 분야, 에세이에서는 기록적인 신기록이 나온 거예요. 최단 기간 동안에 100만 부가 막 팔리고 그러니까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고 회자되는 게 대부분 다 이 얘기들이죠. 근데 그런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반대급부가 늘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셈이 나기도 하는 거고, 잘 팔린 책이 좋은 책은 꼭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딴지를 걸고 그런 것들도 그 이후에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청춘팔이 좀 그만해라, 우리 청춘들 힘들다, 이렇게도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한 권의 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문매도 맞았던 거고요. 성공학 교과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개발서,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들의 매 한 가지 주제가 대부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런 책들 한두 권 읽어서 도움 나 받았습니다 하면 나쁠 것 없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죠. 잘 팔린 책만 갈아 끼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유의 책들은 본물처럼 터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강연이 들려지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여전히 아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시장의 법칙,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러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도 아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기도의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세하려 보면 그분들의 수가 훨씬 더 적으리라고 봅니다. 아픔의 이유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요. 요즘에는 어린애들도 아파요. 청소년기만 돼도 아파요.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이제 사춘기 접어들죠. 그 아이들도 아파요. 그럼 인생 어느 정도 살 만큼 다 사시고 많은 지혜를 얻고 하는 노년들은 그러면은 안 아프신가요? 정신력은 많이 단단해지셨겠지만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아픔의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이니 나의 아픔과 당신의 아픔 누가 더 아프냐 이거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우리 아픈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 아픈 사람한테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이러면 됐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아픔에 진정 공감을 한다는 것은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해도 공감도 위로도 힐링도 안 되는 돌팔이 약장수가 파는 만병통치약 시계의 것들이 세상에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고 그들의 절박한 필요는 고침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회복받고 싶죠. 그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기구한 사연이 그렇잖아요.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여인의 필요는 너무나 분명했으니까. 근데 그 아픈 여인을 두고 이약 저약 팔면서 오히려 자신의 이속만 챙기는 의사들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여인은 가면 갈수록 더 아픈 인생이 되어갔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아픔 많은 세상 속에 타인의 아픔에 어떠한 태도와 방식, 다른 이의 아픔을 볼 것도 없어요. 나 자신 안에 있는 이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 나아갈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주 유명한 엘리야 승리자의 모습. 지금은 근데 그 정반대로 이 광야 로뎀나무 그늘 아래 쭈그려 앉아 지쳐 잠들어 정말 죽기만을 바라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은 서서히 자라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작은 병이 중병이 되는 건 점점 더 그 아픔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서히 자라가는 아픔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픔들은요, 갑자기 들이닥친 아픔도 있어요. 전혀 예견, 예상, 예고장 하나 없이 찾아오는. 우리가 운전을 아주 조심조심 방어 운전까지 아무리 잘해도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정면으로 내리받을 때 그거 피할 수 없다면 그 아픔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자라난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내 정신세계 속에서 방치되어 더 심화된 고통도 있지만 다른 이로 인하여 내가 아파하는 그러한 고통도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어떤 그러한 고통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상실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봅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한 이 고통의 아픔은요, 서서히 이렇게 자라가는 형태라기보다는 느닷없이 찾아오, 전혀 방비할 채비 못한 상태에서 들이닥친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19장 1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 마지막 절만 봐도 엘리야의 모습에는요 전혀 패배자의 그림자가 전혀 없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엄청난 속도로, 그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차를 막 능가할 만큼 그렇게 달려가는 빗속을 뚫고, 이게 지금 엘리야의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이었어요. 엄청난 승리. 그 승전가 부르고 승리의 팡파르를 막 울리는 축제 분위기가 바로 직전까지였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차가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정반대로 역전, 반전되어지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뒷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합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합의 아내 왕후 이세벨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하루 온종일을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하늘이 꿈쩍 안 하고 마른 하늘은 그대로였건만 엘리야가 도랑에 물을 파고 이스라엘 12단을 쌓아서 그 쌓은 번제물 앞에서 그냥 짧게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건만 그때 하늘이 열렸더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하늘에 불이 임해서 그 재물을 사르고 그 이후에 말랐던 3년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는 광경이 펼쳐졌더라. 이 판타스틱한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그 전모를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의 여인 같으면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앞세워서 이거 잘못했구나라고 반성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세벨은 그런 여인의 범주를 뛰어넘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히려 이세벨이 얼굴을 차가운 낯빛으로 하여서 이를 갈면서 하는 말이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괄호에 묶어서 이를 갈며, 요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를 빠드득 갈면서 내가 너를 당장 죽일 것이다. 네, 최후 통첩을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럼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제 이 최후 통첩이 어떻게 와닿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아합과의 대결에서는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가물었던 땅에 단비도 내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된 거라고 보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실제 현실을 돌아보니까 아합 뒤에는 아합을 주무르는 아합의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 이 여인은 전혀 지금 내가 경험했던 어떠한 적들과도 다른 적이라고 하는 게 딱 부딪혀 왔던 거죠. 그 순간 이런 거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가뭄도 이기고 이방 선지자들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올라와서 이제 살았다 할 차에 거기에도 막강한 기다리고 있는 적이 자기를 내리다 보면서 내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하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수백의 사람이 그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인데, 지금 단 한 명의 여인의 그 엄포에 마음이 완전히 죽을 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엘리야는 백기를 들면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한 여인의 이 최후 통첩에 도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아픔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와 같아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범위에서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갖가지 종류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서 다 해결해요?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아서 이걸 대비를 했어요? 미리 만약 알았더라면, 타임머신 같은 게 만약 정말 있어서 이걸 미리만 알았더라면 백신도 미리 개발했겠고 다 해놨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계의 문제도 그렇고 온 인류의 문제도 그렇고 한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여기에 반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예외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우리가 그러나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보았잖아요. 그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그가 정말 그걸 알았던 걸까요?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시험 앞에 맥이 못 추고 무너지는 존재라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하고 꼭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자신감이 많을까요? 성공한 사람,
실패라고는 잘 모르는 사람,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사람이 자신감이 많은데, 근데 그러한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경계하며 버려야 할 것이지, 난 자신 있어요. 하나님 맡겨만 주세요. 전 자신 있어요. 전 다른 사람 다 버려, 저는 따를 거예요. 뭐 이런 자신감은요, 오히려 마귀가 노리는 성도의 허점이라고 아시면 좋아요. 자신감이 센 사람은 작은 일에 잘 안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작은 줄기를 가진 나무들은 바람 불면 이리 휘고 저리 휘어요. 대나무가 좀 그렇죠. 근데 휠지언정 꺾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큰 둥치의 나무는 작은 바람에 물론 안 흔들리죠. 그러나 큰 바람 한번 불어서 쓰러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신감을 내려놓고 억센 자존심을 내려놓고 늘 언제나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깨어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사실 여러분 그 대단한 승리 이후에 얼마나 자신감이 충천했겠습니까? 하늘을 찌르듯 아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엘리야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위협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모습, 이게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철로 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천 주인공이 이제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전도자의 소식을 통해서. 근데 얼마 못 가서 빠지는 수렁이 있어요. 이름하여 절망의 수렁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버리죠. 늪은요, 허우적거리며 살아나려고 하면 더 자신을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 절망을,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길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부르겠습니까? 절망과 희망은 상극의 관계죠. 희망의 언덕에 서 있는 사람은요, 다 안 돼도 1%의 가능성만 보이면 해볼 만해,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내가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한번 나아가 봐야지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요, 큰 문제 될 거 없어요. 어지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자포자기. 난 안 돼, 못해,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전에도 그랬는데 뭘. 절망의 수렁에 빠지면 모든 상황이 어렵게만 보이고 꼬이게만 보이고,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은 채 내 항복을 선언해 버리는 게 바로 절망의 쉬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3년이 온 세상이 다 깡마른 광야 같았잖아요. 근데 그 3년의 세월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엘리야 아닌가요? 근데 지금 엘리야를 보니까요, 3년의 세월도 믿음으로 인내했던 이 사람이 광야의 하루길을 채 못 가서 죽겠다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아멘. 참 아멘하기 힘든 대목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랭랑을 칠 때 엘리야에게는 무슨 욕구가 있었어요? 살겠다는 욕구가 있었어요. 나 이세벨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서라도 이 한 목숨 부지해야지. 근데 광야길, 하루길 정도 하면 아무리 빨리 걸어야 몇십 킬로 갔겠습니까? 그 하루길을 가면서 이제 살고자 하는 의욕은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더니 이제는
로뎀나무 그늘에 풀속 주저앉아 죽겠다고, 그냥 여기가 내 무덤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 증상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진 증상. 너무 모든 것에 정말 일 중독이라 할 만큼 쏟아붓고 막 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게 이제 탈나는지도 모르고 몸에 이상의 증상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 탈진해 버려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과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을 피가 마르게 해서 죽어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무서운 증후군이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보어아웃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또 나오죠. 이건 뭐냐면 정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면 나머지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권태감, 지루함,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가는 거, 이걸 보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 두 가지 극단을 사실 오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갈멜산 정상에서는 번아웃이 될 만큼 엄청나게 자기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엘리야가 3년도 버틴 사람인데, 근데 이제 하루끼리 채 가지 못해 아마 그 안에 밀려오는 우울감, 이 한 여인의 엄포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초라함, 살고자 발버둥은 치지만 동시에 죽고 싶어하는 이 자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엘리야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심정이라고 할까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것이에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의 벽을 경험하게 될 때 엘리야 아닌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탈진 내지는 이 권태의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 중에 거의 50%가량이 서서히 자기가 마치 말라가는 이 증상, 우리가 다람쥐도 아닌데 쳇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이러한 어떤 권태감에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아니고 그냥 밥벌이의 지겨운 일자리가 되어져 버린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그럴까 하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거룩한 성직이라고 부르는 목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도 이 보어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에 반복을 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는 매우 초라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극단적인 절망이냐 점진적인 절망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곳이든지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 거기서 나 자신의 능력으로 헤어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가장 극적인 대상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살 이유가 없다. 마지막 선에 가서는 사실 그 결정만이 남아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내면의 속삭임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몰아가게 되면 결국 마지막 선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 연민이죠.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물론 이게 얼만큼 마지막 선까지 갔느냐는 아닐 수 있어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괴감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마지막 해답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천하 없는 엘리야도 절망의 구렁에 빠지니까 답이 없더라, 여기까지를 이제 아셔야
마지막 선까지 잘 오시는 거예요. 이걸 봤는데도 나는 할 수 있는데, 난 엘리야하고는 다를 거야, 난 베드로하고도 다를 거야. 아직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만 못한 상황에 가도, 엘리야만 못한 상황에 가도 언제든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저 이제 안 할 겁니다. 저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포기 선언을 많이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우리라고 하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대목이에요. 탈진 상태, 이 심각한 우울 상태로 인해서 더 이상 생의 의욕이 없어진 엘리야, 이 광야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이 광야의 나그네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관목,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지 거기 아예 주저앉아 버리면 죽어요, 말 그대로. 근데 엘리야가 지금 잠시 쉬며 거기에 고나게 잠들면서 은근히 바라는 게, 내가 여기 눈 감고 이제는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바람을 하고 있는 로뎀나무는 자칫하면 엘리야의 무덤이 될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엘리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향하는 해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등장을 하셔요. 엘리야도 포기해버린 자기 인생, 그러니 죽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천사를 통해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죽고도 싶다 했습니다. 여기가 내 무덤이 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야, 너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어떻게 주어졌나요? 전인적인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기 히브리어 나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루만지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성경의 많은 번역본들을 영어며 우리 한국 다 번역본을 비교해 보니까 가장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개역 한글이에요. 그냥 다른 데는 그냥 터치하다 정도로, 아니면 깨우다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다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만지시는 터치에는요, 그냥 무심결에 툭 쳐서 일어나 이게 아니고 죽겠다고 잠들어서 생의 의지조차 제로점에 서 있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가벼이 쓰다듬어 어루만지시는 손길로, 너무 세게 터치하면 놀랄까 조심조심 어루만지는 손길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이 먼저가 아니고 그 손길이 먼저 임했다는 데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치유와 회복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러분, 굶주림에 지친 엘리야에게는 떡도 필요했고 물도 필요했습니다. 떡도 필요해서 주셨고 물도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은 떡으로 안 살아나요. 죽겠다는 패배감은 물을 많이 마셔서 회복되지 않아요. 그 메말라 빠져 있는 그 마음을 살리는 것은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의 그 마주침, 바로 그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왜 신약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그 전능자가 말씀으로만 다 고치실 수 있는데 왜 나병 환자들도 손을 대셨을까요? 왜 불치병, 혈루병 앓았던 여인들도 주님은 터치하셨을까요? 그 주님의 터치에는 바로 이 어루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힘들었지. 그간 어느 누구도 너를 이해해 주지 못했어. 너는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이 그리웠을 거야. 그래, 내가 너를 어루만진다.
내 마음을 되살리려고.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가서 비몽사몽간에 놓여진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은혜로운 대목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마음의 기력이 완전히 빠져버린 엘리야가 다시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오셔서 어루만지시죠.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재차 반복된 것은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힘만 가지고는 여기까지가 끝이었어요. 로뎀나무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자 갈 길이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로뎀나무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인생의 방향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건 다 사치스러운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절실한 건 뭘까요? 떡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살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회복은 떡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할렐루야, 새로워지는 치유와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죠. 로뎀나무에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출발로 호렙에 이르는, 여호와의 산에 이르는 사명의 산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의 행진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배경 동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과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참 반듯한 분이세요. 아주 사리 분별이 뛰어나시고,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 크게 동요되지 않고 겉으로 보아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시죠. 예나 지금이나.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이분이 사실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부교육자 시절에는 아주 굴지의 교회들을 거치면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많이 잘 해오셨던 분인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주 농촌의 자그마한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농촌 목회라고 하면 여러분 뭐 목가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사실 오해고 현실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선교지도 어렵죠. 그런데 도시 미자립 교회나 그리고 농어촌에서 뭐 형편은 개개인별로 다 다르지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못 봐서일 뿐이지. 근데 그런 분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니까 뭐 사명감을 가지고 버티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을 해요. 근데 주일에 예배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한 4-5명, 많아요 10명 되는 이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그 일이 부대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잘 감내면서 하는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사모님과 본인 안에 이 많은 이 심적인 부대낌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한번 상담적인 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사모님은 중증 우울증을 이미 앓은 지 오래이고 이 목사님도 경증의 우울증을 이미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이 깊은 우울에 강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랬던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냥 어느 날인가 운전을 하다가 다리를 건널 때 내가 이 다리 지나면서 핸들을 한번 꺾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위험한 산길을 이렇게 산비탈에 아주 위험한 길을 지날 때 여기서 내가 한 번만 핸들을 돌리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텐데. 참 무서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불쑥불쑥 들더라는 거예요. 불쑥불쑥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 길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스스로 두려워할 만큼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회복의 과정에 지나오면서 저에게도 편하게 그 이야기를 나누신 것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룩한 이 목회 사역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탈진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아니면 이런 우울하리만큼 권태로운 버거운 삶의 환경 속에 느끼는 이런 절망감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온다면 저는 또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대끼는 그 숱한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루에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로뎀나무 그늘에 주저앉은 엘리야처럼 죽고 싶어할 만큼 힘들고 부대끼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게 우리가 서로의 얼굴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시간 잠깐 인사하고 지나치는 그 표정에선 읽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와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터놓게 되는 그 속 깊은 이야기들 안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이러한 아픈 뼈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아픔, 당신의 아픔, 누구 아픔이 더 큰 걸까? 그거 비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픔 많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인이 내 안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온 것이든 내 밖에서 느닷없이 오늘 엘리야처럼 후려 맞은 것처럼 이렇게 난데없이 찾아오는 고통이든 어떠한 종류든 간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 그 손길이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 각각 우리 모두 안에 주님의 그 손길이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없던 길이 열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새로운 이정표가 보이는 오늘 이 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